저 올포원에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셔서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정말 타고나는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방금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시키지 않아도 즐기고 시간 갈 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요.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요. 처음엔 너무 예뻤는데 비밀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모든 것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둘째는 친구들하고 아주 사교적으로 지내요.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주말이면 더 바쁩니다. 이 친구도 챙겨야 되고 저 친구도 챙겨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되고 아주 열심히 그 사교적인 모임을 즐기고 있고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시키지 않아도 춤추고 본인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는 일들을 아주 오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재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4차원 통합 진로 적성 검사라는 뭐 복잡한 이름의 검사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걸 검사하는 거냐면 누군가는 언어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지능, 뭐 대인 지능.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지능이라고 표현됐지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의 어떤 수치를 이렇게 검사하는 표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하신 영역들 또 발달된 지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서 주시는 은사들도 물론 있지만 제 경험에 봤을 때는 은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방언의 은사를 좀 빨리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주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을 때 고3 여름 수련회 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정말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은사의 이미지들이 있죠. 뭔가 신비하고 영적이고 영험한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 또 같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은사로 표현되는 게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 이거 우리가 재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 그다음에 긍휼 베품, 재정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주님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면 재능과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재능 또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뛰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아무리 신비하고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재능과 은사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재능과 은사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의 적성이고 자기의 재능에 불과하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머리, 은사로 치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을 잘하는 지혜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이 그 은사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 말만 들으면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신비한 은사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좀 추한 사이비 종교 행위가 되죠. 신유의 은사로 돈벌이를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의 은사로 마치 점쟁이처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어떤 그런 그릇된 은사를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은사와 재능이 과연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리스트 직후에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그 12장이 끝나면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은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하면서 여러 은사,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은사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고린도전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은사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고요. 나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한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사가 성령의 열매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의 은사가 있다가 확실한 게 빠져들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고민을 또 받고 있어요. 재능과 은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눅이 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은사가 있긴 한데 무엇을 전공과 직업으로 삼아야 될지 그쵸.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까지 제가 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진로 뭐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이렇게 약간 특강 강사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원 3개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추려보세요. 그리고 남들도 그 일을 할 때 칭찬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좀 추려보세요. 그럼 그 딱 3개 겹치는 게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찬양 인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거,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신 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선별을 하면 아, 내가 이런 직업 혹은 이런 봉사를 하면 좋겠구나가 좀 선별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은사와 재능을 이제 개발시켜 주시고 발견케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재능과 은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조언은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고민할 때 부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올무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찾았는데 이런 마음이죠. 나는 남보다 찬양 인도를 못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난 안 될 것 같아.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